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말씀을 중심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된 마띠아. 마띠아는 평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름이죠. 성경에 한 번 나왔다가 한 번도 그 이름은 다시 거론되지 않은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 이후에 마띠아의 그 기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띠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하면은 참 대단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도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사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2명.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자, 그 12명이 사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도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 스스로가 말하고 또 성경은 또 그를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배신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이렇게 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놀라운 행운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참 그 대신할 수 있는 적임자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마띠아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띠아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가룟 유다를 간단하게 생각을 먼저 해야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민망한 그러한 그 참혹한 세상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배신은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참혹한 결과를, 인생의 말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배신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도요, 사실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의 예를 들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사도의 직분을 박탈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 타인이 누굽니까? 이 마띠아가 지목이 된 겁니다. 이 마띠아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이미 예약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한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 자신을 무슨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직분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 그 사람이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다시 그 자리를 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사단이 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거든요. 왜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메시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줄기를 자르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쫙 보면은요, 그 사단의 역사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수작을 부렸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띠아,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데 참 손자 손녀들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져줬는데 그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름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마띠아의 이름이 딱 한 군데 나오고 다른 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에 마띠아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마띠아가 사도로 선정되기 전 이전의 삶이나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참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그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던 그 시절부터 12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헌신했던 제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났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기적 또한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눈으로 확인한 예수님의 증인이죠. 고난도 함께 당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런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띠아는 사도로 직분을 맡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세운 조건에 아주 합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두 사람을 선택을 했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마띠아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 베드로가 말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 자기 자신들과 같이 항상 함께 다니던 자라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들은 12 제자들처럼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함께 체험한 자.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선택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전혀 인정받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어떤 자신의 의견조차 피력하지 않았던 참 숨은 봉사자라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자질구레한 일들도 그는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70명의 제자 중에 뽑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를 탐하지는 않았습니까? 굳은 일 같은 건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생색을 내기 좋아하지는 않았는지요. 낮은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았는가? 내 스스로 답변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띠아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사도로.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일꾼 사도로서 마띠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야 불만이 없죠.
똑같은 자격이 있는데. 하긴 뭐 요셉이 자기가 선정이 안 됐다고 뭐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사도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거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그 모여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나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꼼짝 못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보면은 비밀 투표를 하였습니다. 비밀 투표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요, 그 투표하는 모습을 봐요. 예전부터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전자투표로 다 이름이 그 간판에 다 나오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그 이름이 쫙 나오고요. 예? 반대는 누가 하고 찬성은 누가 하고 기권은 누가 하고 예?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저번에 한국당에서는 요번에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공수처법. 그거는 비밀로 하자. 비밀 투표로 하자. 그랬는데, 비밀 투표를 안 했어요. 비밀 투표로 하면은, 내가 안 좋은 표현을 배신한 말을 이렇게 했는데, 배신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에. 그런데 딱 이름이 나오니까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얼마 안 있으면 공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표를 딱 던졌다? 그러면은, 공천을 못 받으면은 금년도에 국회의원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용해서 비밀투표를 안 한 거예요. 나는 그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이름 딱 나오고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정상적인 개인의, 그러니까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주당 중에 금태섭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 소신껏 투표를 했는데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국회의원은 그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가 자기 소신껏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지, 어떤 당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뜻에 따라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신껏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요셉과 마띠아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랴 사람의 뜻을 따르랴. 만약에 사람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올바르다면은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동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의 마음에도 드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는 막 욕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직분자는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이웃을, 성도들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용히 섬기는 사람. 그런 직분자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다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 마띠아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참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결국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을 그 투표로다가 딱 지목을 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그 참 대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자그만 성 아이성을 쳤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뭘까?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아간이가 딱 뽑히게 된 거예요.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띠아가 사도로 선정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행운이었고 축복이었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마띠아를 생각하면서 금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이러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마띠아가 축복받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